1장 36절에서 3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한 습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리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매일 짜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우리의 습관, 일상생활의 습관이 있죠. 그 습관은 밧줄과 같다. 이 동아줄, 이 밧줄과 같다. 우리의 습관이라는 밧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짜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습관을 바꾸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꿔지지 않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운 랜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습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저자 그 책에서 그가 강조하기를,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건 시간 낭비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습관을 바꾸는 거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바꾸려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바꿔지지 않은 그 습관을 위해서 헛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시간 낭비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 그렇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을 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 타는 습관.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말을 타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걸어 다녀야지. 말을 타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걸어 다니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들판을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 사람 예를 들면 뉴욕을 가는데 말을 타고 갔단 말이야. 뉴욕을.
그런데 이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걸어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타고 다니던 들을 이제는 걸어 다녀야 되고, 뉴욕을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는 뉴욕을 향해서 말을 안 타니까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녀야지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은 나쁜 거야.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이제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걸어 다닐 거야. 여러분, 그 결심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왜 어렵죠? 습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결심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들을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걸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뉴욕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갔는데 이제는 걸어서 뉴욕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틀림없이 이제 걸어가다가 보면 발이 부르트고, 걸어가다 보면 힘이 빠지고, 이처럼 발이 부르트고 힘이 빠질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날까요? 말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타고 갈 때는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고 말을 타고 갈 때는 힘들지도 아니했는데,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장애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말 타면 이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결코 그래서 말을 타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결심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결심한 바를 그걸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지적했냐면, 말보다도 속도가 느리는 비효율적인 습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이 빨라요? 걸음걸이가 빨라요? 헷갈려? 왜 대답을 안 해? 걸어가는 게 빨라요? 말을 타고 가는 게 빨라요? 말을 타고 가는 게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말보다도 속도가 느리는 비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말을 타고 다녔어요. 야, 이제는 말을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고 이제는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리고 차를 샀어요. 운전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던 습관을 익혔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보다 빠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말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발이 부르뜨고 야 힘들다 다리가 아프다 할 때마다 말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의 생각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제는 말보다 더 편리한 차를 선택했단 말이야. 차를 구입했단 말이야.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간단 말이야. 더 이상 이 머리에 말이 생각이 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그 결심만 가지고는 그 습관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습관은 나에게 나쁜 습관이야, 내가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이 습관을 버려야 돼, 그런 결심을 하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습관 버릴 수 있어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릇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더 거룩한 습관, 더 경건한 습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에 우리가 젖어들면 현재의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더 나은 습관은 어떠한 습관일까요? 우리는 한시적으로 예수님의 그 습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습관, 예수님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습관을 얼마 동안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내가 본받아야 내 삶 속에서 그릇된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결코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 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내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살면 오늘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삶 속에서 그릇된 습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전도하는 습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습관 중에 그 첫 번째로 그분의 전도의 습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습관을 좀 들여보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처럼 전도의 그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는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사셨어요. 최근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던 스티븐 고비라고 하는 사람이나 피터 드래거 같은 경영 컨설턴트들의 영향으로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작성이 되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세계를 넘어서 사회 모든 계층에서 하나의 보편적 실천적 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 사명문을 발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자기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왜 온 줄 아느냐? 그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낳고 전한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 땅에 온 사명이 뭔 줄 아느냐? 그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뭐라고요? 오늘 읽었잖아 본문.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니 왜 얘기를 하다 말아. 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요? 왜 말하기 싫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사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죽으셨느냐? 이것이 사명인데 왜 그렇게 죽었느냐? 이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 이게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왜? 이 길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만이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없어. 이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길만이, 이 방법만이, 이 사건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양들을 찾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건만이, 이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은 피하고 싶은데, 내 뜻은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은 죽는 거야.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제2의 길이 있고 제3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도 이 길을, 이 사명을,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런 기도 하셨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이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오신 사명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가르친 이유도,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훈련한 이유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잘 알고 있죠? 공동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회사, 그 애플 컴퓨터 회사 초기에 그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좀 한 단계 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8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으로서 이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해서 코카콜라를 1등 부동의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펩시가 코카콜라를 우회를 점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스컬리라고 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도 얻었고 이제 재산도 모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그를 찾아가서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막대한 보수를 주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스컬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44세가 되었습니다. 이 스컬리에게 44세가 된 스컬리에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로 그에게 도발적인 말을 던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입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저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아니면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당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모범을 쫓아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도
주님처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습관, 특별히 전도의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서 열매를 맺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사역은 효율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사명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한 그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대충 살아간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자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본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병자들을 고칩니다. 너무너무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그 많은 병자들 그 마을에 스승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 하지 못한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의 병자도를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제자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누가 마가복음 1장 36절을 한번 다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6절 35절부터 한번 같이 다시 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36절에 가서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저께 그 마을 병자를 다 고치지도 못했고 너무너무 밤늦게 하다가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다시 가십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어제 다 하지 못했으면 가야지. 어제 병자를 다 치료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을의 병자들을 치료해야지.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그 건의에 있어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냉정하게 제자들의 건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어디로? 자, 38절 읽어봐요. 시작.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 어제 같은 마을로 가자고 제자들이 건의를 했는데 병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했는데 다시 거기 가서 어제 사역을 계속 하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가 많은 거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날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미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병자 고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야 내가 병을 고치러 왔다, 야 불치의 병을 치료하러 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양, 구원받지 못한 양,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병자도 치료하고 그 외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한 마을,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내가 그 정도로 복음을 전했으면 됐어.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다른 마을로 가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이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고 내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맞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마을을 다니면서 골고루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대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해서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전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부각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그것이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 인식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일을 어느 개인, 어느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전도를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건강해야 민족의 복음화가 가능하고, 이 교회가 건강해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계획도 전도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사실 바울이 그러한 표현을 썼지만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그 기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전도의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냐? 참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기조차 거북스러운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장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걸 너무도 잘 알아.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반응이 야,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하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상황을,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포착을 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지고 이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역경에 있든지 그 모든 환경, 여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기회로 포착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은 전도의 기회다. 그저 말만 내가 온 것은, 인자노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하나 실천했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전도의 기회로 포착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니까 세리장이 삭개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환경을, 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사건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전도하는 기회로 포착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군중들이 너무도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보고 결국은 택한 수단이 뭐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보면서 말하길, 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이 삭개오의 반응을 보지도 아니하고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상황, 그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기회로 포장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1절부터 쭉 9절까지 가서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 만남의 사건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전도의 기회로서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이제 주일을 지키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그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카고 근교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면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교인들에게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지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잡화점, 세탁소, 식품점, 식당, 이발소, 이런 곳 한두 곳을 선정해 놓고 그곳을 계속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소 다니잖아요. 우리가 잡화점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발소 다니잖아요. 우리가 식품점 다니잖아요. 우리가 식당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세우는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식당에 간다. 그럼 식당의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는 좋은 고객이다. 이미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좋은 고객. 그저 따뜻한 감사에 표현하는 고객이다. 그 이미지를 계속 갈 때마다 그 주인에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할 때는 할당된 금액 정액보다는 조금 더 요금을 플러스 알파해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강력한 인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분 참 좋으신 분이더라. 야, 그분 참 따뜻한 분이시더라.
그렇게 갈 때마다 정해놓고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분 또 하나 예를 든 거 보면, 자, 콜택시를 종종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도 운전자의 그 번호를 알아두었다가 늘 그 택시만 콜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택시 정한 요금에 플러스 알파 팁을 넉넉히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 운전사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분의 그 논리가 그거예요. 인색하고 불평만 하는 크리스찬의 전도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의 전도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좋은 인상을 심어가면서 저 팁을 얹어서 넉넉하게 주어가면서 이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시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가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활 전도다. 우리는 생활 전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가운데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서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 생활전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아니겠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남기신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리고 2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전도의 습관, 그저 일상생활의 전도, 그저 몸에 배어있는 전도, 그러려면 주님께서는 야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거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또 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도 그 동일한 의식을 가져야 돼. 동일한 우리도 사명을 가져야 돼. 인생의 동일한 목적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전도. 우연히 만난 사람 그걸 전도의 기회로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뻐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셨겠지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참 습관 중에 습관,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습관, 정말 소유해야 할 습관, 전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느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갑니다. 그냥 외면하고 갈 수도 있겠죠. 같이 들읍시다.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헤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한마디만 턱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모든 만남의 사건, 모든 사건들을 전도의 기회로 포착을 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습관들은 다 버리게 하옵소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습관을 얻는다면, 거룩한 습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버려야 할 습관들은 넉넉히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실천하고 계획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전도하며 살았지만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을 전도의 기회로 포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